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권력을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혼을 살려주시는 말씀,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법칙은 예수 믿는 것이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면 생겨지지 않습니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복되게 채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 자아가 있으면 그것은 내 충만이에요. 그리고 내 의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있어서 보화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가 땅에 이 한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한정됨을 벗어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더 복되게 더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이신데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사모할 때 받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지은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있는 삶과 죄인으로 그치는 그 사람 사이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령한 은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 육정, 이것은 육체에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대속해 주신 예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올 수 있는 명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서 진리의 길로 바로 인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헛된 세상으로 가려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면서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구원 받았어도 육신에 이끌려서 산다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도 그렇게 일하실 수 없게 차단하고 막아놓기 때문에 딱딱한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돌짝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같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것을 뚫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를 알고 말씀의 원리에 순복해서 나아갈 때에 신령한 은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눈 뜨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일 뿐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입어야 살까? 육신은 옷을 입지만 내 영혼을 가꾸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은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길을 갈 때에 육신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의의 옷,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 참으로 부끄럼당치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을 복되게,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을 가치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주님께로 맞추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잘 믿을 것 같고 내 걱정거리, 내 염려거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 더 감사할 것 같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방향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주님의 말씀도 들려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주님의 말씀도 바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함으로 온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이요, 자기 신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정말 내 영혼을 그릇된 길로 갈 때 바르게 인도하시는 책망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도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생기면 감사하게 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사가 아닌 의아한 그리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내 마음에 순종으로 감당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라도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이유와 조건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날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나도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더한 기쁨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에 처했을 때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국은 이기게 결국은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 인쳐주십니다. 어떠한 율법의 정죄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지지 않고 죄인이 의인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가 따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부르며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본문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우리 편에서의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히 있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저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담대히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믿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상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불가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꼭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플 때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만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또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더니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배와 같아서 누구든지 의심하며 기도하면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기도, 이것도 필요했지만 그들의 기도와 함께 동반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사단에 눌려있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제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말씀드리자
이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정말 주님을 찾아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을 만나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주님의 그 대응은, 응대하심은 뜻하지 않게 냉소 대응이셨어요. 이 여인은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야박스럽기도 하지.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를 개 취급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서 볼 것 없이 뒤돌아서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반응은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 개라도 좋습니다.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제 딸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항이 아닌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음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사정하며 애원하며 그렇게 고쳐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찾아와서 병든 딸, 흉악한 귀신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청드렸더니 주님께서 그저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 딸이 고쳐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그리고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간신히 만났어요. 주님께 간신히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침묵하시죠. 그리고 외면하시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단번에 응답되지 않아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처럼 기도는 단번에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될 때까지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응답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고 또 특별히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것은 바로 악한 자, 원죄가 있어서 죄인의 길을 가는 그러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아버지의 심정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과 함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렇습니다. 육신 충만하면 육신에 욕심이 가득 차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성령께 향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아도 기쁘고, 또한 문제는 해결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와 염려와 이런 것들은 다 언제 떠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해야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관점에서 생각해서 내 시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내 믿음의 이 잣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이끄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늘 차단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의 관점을 알아서 주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예하고 순종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순종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갑절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에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아닌 땅에 묻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으면 그도 2달란트로 남겨서 갑절로 남겨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았을 텐데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가 크고 작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오해한 결과가 바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묻어버려서 1달란트 그 원금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 맡겨 이자를 남겼어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 그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산에서는 냉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모습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안 하는 자, 묻어버린 자, 그런 자에게 남기는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준엄하신 책망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내가
즉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윤을 남기도록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그것이 다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구나.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결산할 때 달란트의 비유처럼 남겨지는 결산의 축복입니다. 남겨지는 열매,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부지런히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행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모두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의 욕심,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능이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달란트의 이 갑절의 결실이 맺혀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구나. 이것을 나의 매일의 삶에서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하여야 달란트도 남기고 열매도 맺혀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담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의 문제, 나의 염려, 이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놓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죄, 이런 생각의 죄, 이런 행동의 죄를 지었습니다. 찾아내어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소재시켜 주십시오. 깨끗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유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맞고자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담대하게 세임받으면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깨끗한 성령의 전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으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언행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고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드린 마음 갖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바로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바로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높이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나만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만나는 친척, 그리고 이 이웃들에게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경에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도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이메일로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데 내가 마음을 들여, 기도를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충성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당부요, 지상 명령이요, 성도가 받을 상급의 터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하여서 염려가 떠나가고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건강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내어서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 무사히 도착하고 주님의 상을 받는 축복자요, 칭찬받는 상급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